혹시 늘노래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때는 참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단입니다. 그 늘노래 선교단의 단장으로서 수고하셨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간증하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되어서 오늘 또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이 합한 그런 간증이라서 한번 그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늘노래 선교단을 맡고 계시는 단장 목사님께서 주로 집회에 찬양 인도를 하고 또한 기도회 때 끝까지 찬양으로 섬기다 보니까 항상 집으로 대구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일찍 가면 자정쯤 되던 때에 도착을 했고 아니면 보통 1시나 또 늦을 때는 2시까지 이렇게 늦은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집회 인도를 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자고 있겠지, 가족들이 다 자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때마침 3살 된 딸이, 너무나도 예쁜 딸이 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께서 사셨던 댁은 현관문을 열면 현관문 바로 앞에 이 정면에 보이는 데가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3살 된 딸이 그 화장실 앞에서 놀고 있다가 아빠를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놀고 있는데 노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3살 된 딸이 똥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장난감 삼아서 정말 화장실에 온 데다 똥칠을 해가지고 참 그것도 열심히 똥칠을 해놔서 화장실은 엉망인데다가 옷이며 뭐 얼굴에 손에 머리에 이게 완전히 똥칠이 되어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아빠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얘가 아빠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3살 된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딸이 하필 똥을 가지고 놀다가 온몸에 똥칠을 해가지고 얼굴과 머리와 옷과 손에 완전히 똥칠이 되어진 상태에서 아빠! 이라고 달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아줘야 됩니까? 그래도 안아줘야 착한 아빠인가요?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달려오자 즉시 외쳤답니다. 스톱! 스톱! 정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똥칠을 해놓은 그 몸을 깨끗하게 씻겨줬답니다. 깨끗하게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꼭 안아줬다는 거죠. 잘했다. 그동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니? 심심했지? 아빠 기다리고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꼭 안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의 예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예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화목제의 예물이 다른 제사의 예물과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예물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물을 명하셨습니다. 어떤 예물을 명하셨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의 예물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번제나 소제나 아니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어떤 제사에는 양을 드려야만 했고 어떤 제사에는 소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보면 소를 드릴지라도 그 소가 숫소여야 된다, 암소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 화목제의 제물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 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만일 그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의 선택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다양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A와 B와의 사람의 관계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화해하며 이전보다 더 발전된 관계를 갖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된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사, 바로 그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에 대한 제물을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이 화목제에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저 전시해 놓고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 천사보다는 덜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죠.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날개가 없습니다. 다만 살만 있을 뿐입니다. 천사와는 영적인 모습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 사람을 흠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늘로베 선교단의 그 단장 목사님의 예화를 소개해 드린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반기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딸의 머리카락에, 머리에, 얼굴에, 손에, 옷에 똥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안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딸 아이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난 다음 그제서야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토록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빛이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제의 예물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화목을 위해선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화목제는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 용서함 받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로 드리러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또다시 그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화목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격하셔서 그를 죽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에 이 자리에서 죽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화목 제물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가운데 쌓이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대가 지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옛된 습관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러운 나의 옛된 더러운 습관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둬 그 승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죄와 싸우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볍게 패스해버립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밑줄을 많이 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복받는다라는 그 말씀에는 너무나도 줄을 많이 끊고 암송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자 또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살펴보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만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의 고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명소동에, 명곡동에, 도계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원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무너진 자리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어색해 하시면 어떡할까? 라고 염려하시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염려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저런 걱정을 하시지? 왜 저런 염려를 하시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어색해 하실까라고 염려하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워나갈 때 조금씩 그 권사님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동행하고 있을까? 이 권사님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바로 그것이 본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대면하는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나의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나누며 나의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 그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